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부의 포인트로 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몇 번 나왔는지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가장 뜨거웠던 사도행전 시대에 방언은 불과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3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방언은 어떻습니까? 10집마다 한 명은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구역이 모이면 그 중에도 뭐 서너 명은 반드시 방언합니다. 그리고 이건 놀랍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도저히 사도행전 시대나 성령의 역사가 왕성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럼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이제 현대 방언하고 비교해 봅시다. 16개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민 생활을 하다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최초의 방언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일평생 이스라엘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16개국의 언어를 지금 말을 하냐?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견해가 나눠집니다. 이제 다수의 의견은 실제로 16개국의 언어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한 종류의 방언만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16개국 사람들이 자기 귀에 자동 통역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맞다고 봅니다.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이 주어진 거예요. 외국어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날 유대인 중에서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교회 설립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현대교회에 방언을 많이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런 열매를 보더라도 현대의 방언은 이제 점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지 이런 진지한 성령의 열매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방언이 나오는 것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베드로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이 가정 이방인도 이제 내 백성 되었다 하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 방언의 역사가 함께 나타났는데 이거 기도였습니까? 말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하여 고넬료 가족의 권속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을 들이미려라.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복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가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부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의 목적과 결과는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신다. 이걸 확증하는 거라고요.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게 개인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발견되냐?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기독교의 예루살렘 그 회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이방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더라.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나오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걸 보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과 이들이 받은 성령이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 선교를 그럼 지금부터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믿고 공식화한다.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기도가 아니라고요. 개인 기도가. 방언이 복음 전파, 교회 설립,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방언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물세례 신자가 있고 더 축복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들이 물세례만 받았는데 바울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받겠다 이거죠. 근데 사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부족한 복음에 머물고 있던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족한 복음에 머물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아무래도 이 에베소의 그 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믿음의 성숙성이 없어 보였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연사주의자들은 이것을 너희가 방언이라 하고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아무래도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그 생활의 변화라든지 신앙의 어떤 흔적이 안 보이니까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오실 것을 가르치는 그 상태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으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로서 안수를 하는데 왜 안수를 했느냐? 설명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까지는 아직 세례 요한의 그 예비 복음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도들의 복음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공존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세례 요한의 예비 복음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교회 설립자인 사도로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설립자인 사도의 안수와 더불어서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이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증거하는 복음 간증 형태의 예언과 방언이 나온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완전히 이방인이고 동시에 세례 요한의 복음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죠. 여기도 보면은 결코 오늘날의 방언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하지 못하는 1단계 물세례 받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고 방언까지 하는 2단계 더 복 받은 사람, 그 논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사도행전에 기껏해봐야 그 성령의 이작과 기사가 뜨거웠던 사도행전 시대의 방언은 3번, 2장, 10장, 19장 3번인데 어디에도 오늘날의 방언 기도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나타나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그 회심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결과가 벌어지고 이런 아주 중요한 교회 설립과 관련된 그 역사가 뒤따르지 오늘날처럼 무슨 뭐 방언하고 개인이 무슨 뭐 신비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방언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빨간 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새로운 언어, 방언, 새로운 언어의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이걸 이미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그 목적이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복음을 확실히 전파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서 이미 예언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뱀을 집으며 그냥 뱀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보통 평균 2년에 한 명씩은 이러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날의 방언이 예수님이 말한 방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이 나타난 것처럼 뱀을 집어도 물려도 안 죽을 거다. 그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가 다 죽어요, 보면은요.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는 현대 방언은 갈수록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김우현 그 방언 전도사라고 하는 감독, 그 김우현 감독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차하면 방언이 나오고, 여차하면 방언이 나오고, 뭐 30초도 안 돼서 터지고, 금세 방언을 받고, 막 나와요. 뭐, 너도 방언하고 싶니? 금방 방언 받고요. 뭐 또 누가 방언 받고 싶어요? 여기 가서 했더니 그냥 금방 10초 만에 방언 나오고. 그러면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이래서 무슨 여기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런 열매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지금 점점 변질되고 있거든요. 오늘날 오순절 교회가 방언을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오순절 교회가 전 세계 교회 4분의 1입니다. 공개적으로 방언을 추구하는 교회가 전 세계 4분의 1이고, 다른 이제 장로교니 무슨 뭐 다 여러 가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언을 묵인하거나 수용하는 교회가 다 합하면 전 세계 10분의 9 교회가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방언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 어마어마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세계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갈수록 번영의 신학, 신비주의, 종교연합, 다원주의 이쪽으로 교회는 흘러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방언은 나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단 말입니다. 근데 현대 방언은 점점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결코 오늘날의 방언이 성경의 방언